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을 그대로 와서 전해주셨을까?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배려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기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믿음 갖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서로 믿음 갖기를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과 두 번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서로 믿음 갖기를 기도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게 된대요. 그러니 믿음 갖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을 기도할까?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또 집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 내 장래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덮을 것, 들어가 살아야 할 것, 자녀들, 건강, 행복, 물질,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먼저 원하시고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간절하고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찾아가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주시고 더 풍성히 주셔서 여유가 있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확 이렇게 아주 집중을 해놓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인생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겐가 전해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 되는 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와 하나 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 본 경험. 우리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올림픽에 정말로 엄청난 일들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겨진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것 중에 각각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때 노래 중에 손에 손잡고 있었어요. 손에 손잡고 남쪽과 북쪽도 함께하자, 온 세계가 함께하자. 우리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악수하고 뭐 이러는 것은 엄청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때 88년도에 손에 손잡고 그래서 정말로 세계가 하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산당들이 이제 막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그 시대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되는 경험,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몇 등까지 갔다고요?
4등까지 갔다. 그런데 이때 나온 게 또 뭐가 있어요? 다르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박수가 뭐예요? 저절로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어느 때일까? 크게 우리 시대적으로는 그런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좀 맛보았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 그것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경험을 주시는 기회이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도 하나가 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이 같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다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알게 해줍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한 의미를 성경이 알게 해줍니다.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고 했을 때는 그냥 지식에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결과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병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걱정, 근심, 염려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시험이나 유혹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을까? 왜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할까?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목적이.
그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천국, 우리 마음의 천국, 가정천국, 우리가 사는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 천국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지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지만 천국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하나가 되려고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영광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보통 영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그 이름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는 우리 아들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이름에 돌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 여러분이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영광을 주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었대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으려. 한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을 함으로 남편에게 시집을 가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되면 이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이름은 남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댁, 누구누구 아내, 그렇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성씨가 어떻게 돼요? 남편 성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남편을 통하여 나타나요. 그래,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도 왕비가 되고, 남편이 종이 되면 아내도 종의 부인이 되고, 남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가지면 뭐예요? 자기 영광이 되는 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가진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하다, 그렇게 23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 예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이름을 가진 것, 그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영광을 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주는 것은, 내 이름을 그냥 그에게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기의 이름, 자기 영광을 남편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세,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영광을 주실 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주는 것, 여러분의 도장을 맡겨주는 것, 여러분의 카드를 내어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누군가와 하나 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그에게 다 주는 것이다. 내 고집이나 내 성격이나 내 경험 이런 것들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걸 다 내어주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면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서로 영광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4절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읽어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영광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22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었대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믿는 자들은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벌써 시체가 썩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영광을 주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전도해 주는 것은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우주, 온 땅을 다 통일하시는 분이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믿음이 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낳았으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 안에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도 거기 있다라고 26절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몇 번 들려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바로 자녀이고 자녀가 바로 상속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 열매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들려줌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실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하나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다 안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체면, 인격,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 나타내 주어서 그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결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사랑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고 좀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명 호흡하며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농어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